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준 충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은 오늘 주제의 제목에 있듯이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과 고난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영광은 영원한이라고 하는 관용어 그게 붙었고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수없이 나왔어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나그네, 순례자, 그리고 고난, 희망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를 다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오늘 베드로전서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1장 7절, 8절, 11절, 21절, 24절, 2장 14절, 4장 11절, 13절, 14절, 16절, 5장 1절, 4절, 10절 많죠.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 나온 그런 숫자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카봇이라고 하고요. 신약 헬라어에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의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볼 때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영광을 원한다. 고대 제국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영광을 욕망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 왕들의 영광을 투사해서 내가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복종했죠. 왕의 욕망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욕망도 이런 현상에 가세했다. 신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백성은 왕을 신으로 만들어 대리 만족을 구한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한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인간의 신성화가 곧 죄의 뿌리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로마의 시저 등은 신이었다. 그들은 죽지 말아야 했다. 이집트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본인이 죽으면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피라미드 위에 안장하게 했다. 현대인도 불사의 꿈을 꾼다. 개인은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무한정 늘릴 수 있기를 고대하고 그리고 인류 전체는 물리학과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너머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서 영원히 존속하려는 꿈을 꾼다.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꿈의 성취로 인간은 구원받을까? 행복할까? 강의한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신처럼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그 대목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광과 이제 죽음, 기독교 신앙의 이 죽음의 관계를 조금 설명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관문은 세례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룩한 의식이다. 물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약속도 세례에 포함된다. 그러나 죽음이 먼저다.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 못하니까 교만하겠죠, 우리가요. 저도 아직 그걸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예수의 죽음을, 그리고 자기 죽음을 연습한다. 죽음의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절감할 것이다. 죽음 경험은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키리의 엘레이송 기도로 이어진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같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는 못했어요. 죽음을 이제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는 하나의 영적인 태도가 바로 키리의 엘레이손,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게 이제 죽음인 거죠. 요 부분은 저의 다른 책, 앞으로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오게 될 목사 구원,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목사 공부라고 하는 책은 2년 전인가 그때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고요. 그 이제 시리즈로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을 다 써서 교정도 봤는데 아직 여기 오느라고 이거 강연 쓰느라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걸 정리를 해서 다 같이 새물결 플러스 거기서 낼까 지금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 키리 엘레이손,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키리의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의 라틴어 문장이다. 이것은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도 된다. 중세기 미사곡에 자주 나온다. 진원곡인 레퀴엠, 합창곡에는 반드시 나온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입에서는 이 기도 외에는 나올 게 없다는 뜻이다. 나도 동의한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과 책망받을 만한 일을 저울에 달아보니 책망받을 만한 쪽이 훨씬 무겁다는 게 확인된다. 내 손으로, 내 손에 죽은 벌레들이 많다. 집을 시골로 옮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졌다. 집 안에 들어온 벌레를 가능하면 이제 살짝 붙들어서 창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 아닌가. 돼지와 소는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나 제법 먹은 것은 분명하다. 평생 먹은 생선의 양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오늘 점심 때 회 먹었네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놈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죽어서 여기까지 왔나. 좀 찜찜한 마음으로 돌산인가 어딘가 와서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맛있긴 하고, 이 긴장을 어떻게 뚫고 나가냐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는 내 입맛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먹는다는 것이 지구 생태 메커니즘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키리의 엘레이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책망받을 일이 많았다. 어떻게 보니까 오늘 제가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적이 많았다. 직접 만나거나 메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목회자 운동, 대구 지역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례를 부탁받거나 집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간혹 돈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름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완전히 낯선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가 모른 척하면서 스쳐 지나간 노숙자들은 수없이 많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처리했다. 인색하게 산 것이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일일이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아야 될 일들 역시 산더미와 같다. 그러니 키리에 엘레이손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가장 크게 책망받을 일은 목회자로서 특히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발생했을지 모른다. 예수가 책망한 서기관들의 행태와 나의 행태가 다를 게 없었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은 설교를 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설교가 얼마나 허술했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다. 어쩌다가 괜찮은 설교를 했다고 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잘못도 크다. 그건 능력의 한계,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이긴 했다. 내 설교에 위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마음을 상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이기심과 교만만이 아니라 선의에 의해서도 교회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신자들이 있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내 설교와 목회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키리에 엘레이송. 내가 죽을 때 이 키리에 엘레이송, 줄여서 키리에를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자 탄원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비밀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기도 하다. 내가 직면한 모든 것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의 만남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 제가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시 40분인가 목사님 오셔서 같이 왔습니다. 대구 샘터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 새벽에 와야 되니까, 새벽에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실수해서 자매 못 켜면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서부터 4시에 알람 틀어놓고 일어나는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집에서도 앉았어요. 4시에 일어나서. 좋은 점도 많아요. 4시에 일어나니까 시간이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계속 4시에 일어나 볼까 생각합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초적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니 원초적 생명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아담과 이브까지 가잖아요. 그 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원적인 원초적 생명 세계입니다. 그걸 보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에는 무한한 시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로 가득하다.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정장로, 오건사 등등,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모든 교인들은 아득하다, 현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다. 그런 교우들의 집합인 교회 공동체는 우주적인 차원의 거룩한 사건이다. 그 모든 삶을 선물로 받았으니 키리에 엘레이송,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찬양을 바칠 수밖에 없다. 목사는 그 목사구원이라는 책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읽는 겁니다. 키리에 엘레이송에 대한 항목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책임질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만 우리는 칼바르트의 교의학 236쪽에 기록하고 있듯이 기다리는 동시에 서두르면서, 표현이 멋지죠? 신학자들은 시인이라니까요. 기다리는 동시에 서두르면서 주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목사인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공동체다. 목사의 처지에서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교회 공동체를 명목상 책임을 지는 목사로서 나는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편안하다. 이 두 가지 심정으로 나는 키리의 엘레이송이라는 찬양을 바친다. 키리의 엘레이송은 죽는 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 목사로 활동하는 지금 여기서 드려야 할 기도이자 찬양이다. 목회는 부단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실행하는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교우들과 교회 문제로 회의를 진행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원만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우들에게도 역시 필요하다.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활력을 이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목회 활동 전반이 그렇다.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이다. 지난날과 오늘,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이게 이제 목사 구원이라는 책에 들어가야 되는 한 항목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알고 있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살아내느냐는 그런 질문에 키리 엘레이송 영성의 핵심이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가 주어진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원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 설명은 요걸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생명 창조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유한하게 이렇게 살지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성하시는 그때 종말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이 완성되는지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서두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잠깐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거 대비되는 겁니다. 영광만 얘기했으면 좋은데 근데 고난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난이라고 여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대목도 제 강의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읽어도 잘 들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미래는 영광이지만 현재는 고난이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목사도 그러한 딜레마를 안고 고난을 갖고 삽니다. 근데 고난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우리의 인생살이 경험에 따르면 행복은 잠깐이고 오히려 불행은 길게 느껴진다. 고난이 잠깐이라는 말은 고난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고난과 재앙, 우리가 투쟁해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 그거를 그냥 뭐 괜찮지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건 저항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 3개, 나그네, 고난, 희망을 말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했다. 고난만이 아니라 행복을 포함한 인생살이 전체는 짧다.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허풍이 아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모든 식소를 이끌고 요셉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른 애굽으로 이주했다. 오자가 나와서 지금 여기서 한번 고치겠습니다. 자리에 오른 바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설교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그 설교 문장 하나 여기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0월 13일 설교 중에 일부. 지금 여러분은 실제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과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아직이지 앞으로도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느낌이 정말 이상합니다. 어제와 그제 그리고 일주일 전과 한 달 전이 한순간으로 느껴집니다. 1년 전에도 내가 침대에 이렇게 무릎 꿇거나 아니면 앉아서 기도드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과 10년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이 내일 모레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70이 내일 모레입니다. 저는 곧 90이 내일 모레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잠깐의 고난, 이걸 제가 말로 여러분들 위로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방향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삶 전체에 대한 이해, 역사와 시간, 인간의 실존, 시간의 신비, 사실 그런 걸 조금 알아야 이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수사로 끝나요. 이것에 실질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고 같이 고백 예배드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영성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 구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그걸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마지막 단락 12절부터 14절 요거 마저 제가 잠깐 설명하고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그냥 눈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이거 띄워주셨네요. 우리가 판프레스에는 11절까지만 나와 있을 텐데 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3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십시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들어오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친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의 제자인데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왔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사정이 형편이 조금 약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신앙과 바울 신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로아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다고 하는 표현은 이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실로아노가 썼다는 겁니다. 옆에서 불러준 거고. 이 끝 인사입니다. 첫 번에 인사할 때에도 핵심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1장 2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마치면서도 은혜에 굳게 서라.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합니다. 그 두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걸릴까요? 조금 더 길면 15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읽는다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순리자처럼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다 읽었고 곧 마칠 순간이 왔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사태의 아득한 차원을 생각한다면 읽기는 우주론적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아득한 차원을 거칠게나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전달받은 신학은 이를 신탁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선포했다. 그 선포된 말씀이 구전의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그 구전은 기록자에 의해서 텍스트, 여기도 오자가 나와서 지금 교정하겠습니다. 텍스트가 되었다. 그 텍스트는 필사되었다. 그 필사본이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했다. 역사의 검증을 받아서 여러 필사본 중에서 일부가 교회의 경전으로 결정되었다.
그 경전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 번역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개역 개정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아득한 차원이 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다 뭐 잊어버려도 좋다. 한 가지 단어만이라도 좀 기억해라 한 게 있죠. 실제 리얼리티, 하나님의 리얼리티, 생명의 리얼리티, 실제 요거예요. 그거하고 또 하나 단어, 이게 아득하다는 거. 요것도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득한 거거든요. 여기 또 하나의 다른 아득한 차원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서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경구가 가리키는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서만 삶의 가장 내밀한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는 우리에게 외국어다. 외국어로는 세밀한 삶의 세계를 표현할 수 없다. 세종대왕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을 만들어냄으로써 한민족만의 문자를 갖고 살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집이나 학교에서 한글을 깨쳤다. 개인에 따라서 한글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이 다르긴 하지만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아주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만 된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단락은 인사다고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첫 번째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의 번역이다. 카리스는 카리스 헬라어 영어 사전에 보면 그레이스, 카인드니스, 머시, 기프트, 선물이죠. 블레싱, 축복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다. 카리스와 비슷한 단어는 카리스마다. 카리스마의 뜻은 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프트이다. 그 은사로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했나요? 했습니다. 카리스마는 보통 은사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은혜와 어원이 같다. 카리스나 카리스마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면 된다. 은혜에 굳게 서려면 우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연의 차원에서 일단 보면 그게 쉽게 눈에 들어온다. 빛과 바람과 구름과 땅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텃밭을 갖고 본 이들은 흙의 생산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것이다. 소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그 글 쓰는 사람, 오래전 사람이죠. 그가 쓴 월든이라는 그런 책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땅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산 경험에 근거해서 설명했다.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한 사람이 100평 정도의 땅만 있으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말이 공자왈로 들리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배웠고 경험한 삶이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에릭 프롬의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한 겁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 소유지향적인 삶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태도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소유지향성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피로 사회에 떨어졌다. 일단 그런 삶은 우리를 쾌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돈이 많으면 쾌적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만약 참된 만족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소유에 매달려서 살아도 된다. 존재지향적 삶은 존재에서 삶을, 생명의 리얼리티를 확인하는 태도다.
이게 무조건 무소유를 말하진 않는다.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더 궁극적인 차원인 그 존재, to be를 붙드는 삶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1억 원짜리 벤츠 수입차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벤츠는 승차감도 좋고 다른 데 가서도 벤츠 운전사는 대우를 받는다. 서민용차와 고급차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전자가 소유지향적이고 후자가 존재지향적인 사람이다. 제가 2박 3일 동안 목사님 차 정말 많이 탔습니다.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이게 급불이 있고 급발진 하나도 없습니다. 급회전 이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서도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느낌이 안 들도록 베스트 드라이버네요. 대구 샘터교회에서도 저도 그래 베스트 드라이버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키도 크시고 뭐 힘도 있어서 그런지 제가 옆에 앉아서 계속 다녔거든요.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올리는 정도로 너무 쉽게 이 핸들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힘듭니다. 이거 돌리기가. 제가 주로 이제 카니발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 그냥 예로 들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벤츠 타시는 분이 있다면 안 된다는 말이네. 그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존재지향적이냐 아니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평화입니다. 이제 은혜 굳게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삶을 살아내라. 그런 인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레네가 있기를, 그러니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평화로 표기되었다. 우리 여기에서는 평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강과 평화가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헬라어가 똑같은 이 에이레네라고 한다면 번역할 때도 한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낫다. 지금 제 강의안을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읽으면 다 되겠어요. 한쪽으로 통일시켜서 번역하는 게 낫다. 번역의 문제가 우리 성경에 종종 나온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어떤 때는 한자로 표기하고 순수 우리말로 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게 똑같은 뜻인데 천국으로도 번역할 때가 있고 하늘나라로도 번역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한자로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말로 한 겁니다. 이게 통일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 평소에 가능하면 에이레네를 평화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아 보인다. 헬라어 엘피스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희망이라고 번역하는 게 어떨지.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죠. 나는 에이레네를 평화로 여기서 지금 쓰고 이야기하겠다. 우리말 어법에 맞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평화가 본래 에이레네가 가리키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평강은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평화는 훨씬 역동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 이거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극복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평강은 거기까지는 좀 이르지 못해요. 우리말로. 평화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가 완전하게 성취된 시대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다. 생존이 위태로운 시절에도 평화는 없었고 생존 조건이 풍요로운 시절에도 평화는 요원했다. 사회나 국가 사이에도 평화가 정착하기 어렵고 개인 내면에도 평화가 자리 잡기는 힘들다. 동물들도 늘 평화롭게 살지는 못한다.
적자 생존이 진화의 원리이다. 배부르면 싸우지 않는 동물들하고는 달리 인간은 먹고 살만 해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 인간 본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한다. 내면에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기에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생명의 결핍으로 인해서 싸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창세기 4장 5절에 말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느 날 동생을 데리고 들였을 때 때려 죽였다는 얘기죠. 이사야의 예언 혹은 신탁에는 평화의 노래가 많이 나온다. 9장 6절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감을 준 구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천군 천사의 노래를 이렇게 전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해 시작된 죄와 죽음이 힘을 잃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모든 평화의 근본이기에 우리는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믿는다. 그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번 말씀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우연하게 제가 만나 뵌 우리 이 두 교회 연합의 이 성경 모임에 참여한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못 본다고 하더라도 그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퀴리의 엘레이송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종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우리 헤어롬교회, 안산교회 말씀의 잔치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눌한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어디 한두 개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라도 이 말씀의 작은 씨앗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혼 속에 생명의 그 깊은 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